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요 차례 예배를 마치고 금요일 오전이 딱 되었는데, 제가 평소에 잘하는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더니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 목요 집회, 지난주 목요 집회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으면서 그날 제가 이제 루게릭병 치유받은 간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 친구가 실제로 지금 루게릭병을 앓고 있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그 루게릭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얼마만큼 아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너무너무 잘 안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러냐면서 1943년인가 45년에 이 미국 프로야구 선수 루게릭이라는 이 사람이 이 병에 걸려서 그 병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근데 수술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수술 한 번 하는데 6천만 원이 든대요. 근데 6천만 원 들어서 그 수술하게 되면 병이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진행되는 그 속도를 2달 정도 느리게 할 수가 있답니다. 그 느리게 하는 그 비용이 6천만 원이 든답니다. 근데 자기 친구는 돈이 많아서 그 수술을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돼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집안이 불토가 굉장히 센 집안인데 그 친구가 믿든 안 믿든 제가 이 배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그 장로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적으로 오늘 설교 준비가 안 돼. 하여간 뭐 바쁘기도 하고 상담도 있고 전화도 많고 하여간에 설교 준비가 안 된다 하니까 우리 누가 그러냐, 우리 전사 한 분이 그러면 원장님이 이빨을 한번 닦아보십시오 이러는 거야. 제가 한 번씩 그 이빨 닦으면서도 한 번씩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했더니 우리 전사님들이 그러면 욕실에 가서 이빨을 한 번 더 닦아보십시오 원장님, 그렇게 말해서 제가 웃기도 했고, 어떤 점에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원장님은 설교 준비 안 하고 설 때가 더 은혜롭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싹 다 백지야.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권세는 뭐냐면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다, 이것이 힘이 안 돼요. 여러분, 그 통장의 돈은요 오늘 밤에 부르면 싹 다 날아갑니다. 오늘 내가 건강에 있다, 그거 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건강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피었다 아궁이든지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팔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 생애,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쫙 돌이켜보시면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예,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제 아들 동원이가 지금 그 유명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고깃집에서 제 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2학년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라스베가스 베스킨 라빈스 여기 취직이 됐어요. 취직이 됐는데 한 달간은 엄마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본인이 대기업 아무나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다가 드디어 뭐 보건정도 끊어주고 면접 보러 가고 혼자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 전부 다 베스킨 라빈스에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오라고, 자기가 쫙 모자 쓰고 앞치마 딱 들고 아이스크림 퍼주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소문을 다녔는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으로 일하러 간 날에 갔는데 하루 딱 하더니 못 하겠다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베스킨 라빈스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을 배울 시간이 안 된다는 거야. 뭐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퍼라, 카드를 어떻게 끌거라, 뭐 이렇게 여러분 거락해줘야 되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서 일할 시간이 없어 4시간 그대로 점점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자기 이렇게 해서 돈 벌 수 없고 너무너무 미안해서 대기업은 안 되겠고 중소기업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게 네가 대기업으로 냈는데 중소기업 가면 못하니까, 그래도 엄마 중소기업인 고깃집으로 다시 가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시 얘가 고깃집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제 고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여러분 고깃집 아르바이트가 힘들어요. 그렇죠? 고기 날라야 되죠, 불판 닦아야 되죠, 뭐 하여간에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얘가 2주를 한 다음에 이제 2주 만에 월급이 들어오거든요. 월급 17만 원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11조 2만을 띄고요, 목사님 5만원, 제 5만원, 그 다음에 동민이 10,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돈이 얼마 나갔어요, 여러분? 이야기해봐. 자, 17만원 월급을 받았는데 첫 월급이잖아요. 지금 머리 쓰라고 처음으로 지 힘으로 지 돈으로 돈을 번 거야. 그래서 목사님 5만원, 나 5만원, 동민이 10,000원, 11조 2만원 딱 다 떼고 나니까 돈이 얼마가 남아? 자, 4만원을 뭐 했냐면은 그 유명한 지 아르바이트하는 고깃집 가서 고기를 구워 먹었답니다. 다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왜 너 4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뭔가 좀 의미 있는 일 하는지, 뭔가를 네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왜 다시 네가 아르바이트 하는 고깃집 가서 고기를 구워 먹었니 했더니, 참 이 목사들은 역시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동훈이가 어떻게 말하면, 엄마, 고깃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예, 그 고깃집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그 고깃집이 나한테 돈을 벌게 했고, 그 고깃집 사장님이 나한테 월급을 주셨으니까 다시 자기가 고깃집 가서 고기를 팔아주는 것이 예의에 맞다는 거야. 이게 의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돈을 쓰기 전에 자기 첫 월급을 고깃집에서 받았고, 예? 고깃집 사장님이 자기네 첫 월급을 줬기 때문에 다시 그 돈을 고깃집에 되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거야. 근데 그냥은 안 되고 자기 고기를 팔아줘야 그 집이 돈을 벌기 때문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고깃집에서 4만원을 그대로 지랑 지 친구도 몇 명이 모아서 고기 사줬고 돈 4만원 홀라당 다 쓰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있냐 없냐, 돈 하나도 없어요. 없어가지고 너 돈 없어 어떡할래? 걱정하지 마세요. 뭐 또 아르바이트 고기 나르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동훈이 말을 참 들으면서 참 제 마음에 뿌듯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 코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얘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아직 제 눈에는 철부지 아들이지만 얘가 처음으로 고깃집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었고, 그 돈을 벌는 그 집이 감사해서 다시 그 집 가서 고기를 사주면서 고기를 구워 먹여서 다시 그 사장님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참 엄마가 봐도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훈이 머리를 써주면서 너 참 생각 잘했다. 그래, 그 집이 번성해야 네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꼭 그 마음으로 열심히 그 집이 최선 다해서 네가 아르바이트를 해줘라. 하나님 앞에 하듯이 네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반드시 네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여러분 쓰다듬어 주는데, 동훈이의 간증을 제가 딱 들으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나대에서 누구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생을 다 돌이켜보시고 다 기억해보시면, 여러분, 영권이라는 것은 뭐냐, 영성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지금 손과 발은 3차원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영적 세계는 뭐냐면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세계를 누리고 사는 삶이 영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예. 예수 믿는 거세는 뭐냐면 예수의 거세가 내 건세요. 예수의 이름이 내 이름이요. 예수의 은혜가 우리 은혜가 되는 뭐냐면, 비록 우리의 몸은 이 3차원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4차원의 그 세계를 누리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돈이 없잖아요. 지금 돈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예. 돈이 아무리 말해도 뭐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6천만 원 투자했지만은 그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생의 우리 의지를 막 풀려가지 않을 때 우리의 가슴 가운데 그래도 이해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하늘 평안을 누리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아멘, 아멘.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자는 결단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누릴 수 없는 삶을 우리는 뭐예요? 지금도 누려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르는 그 가사처럼, 예,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예,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눈물의 강도 건너가야 돼요. 예, 험한 산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걸어가고 있어. 예,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주고 있어요.
우리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바꿀 수 없다면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가득가득 채울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 내구조 안에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 차면요, 이 생각 끝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사역을 요즘 계속 진행하면서 옛날에는 감히 도전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감히 전진하지도 못했던 그 일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내 편이야. 우리가 믿음이 점점 올라가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요, 도전하지 않았던 그 일을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하는 삶입니다. 봐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는 건 뭐냐면, 봐봐요. 믿음은 뭐냐면 우리 수준에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은 뭡니까? 피곤할 때 자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죠? 네. 낙심이와 실망이와 엎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네. 아프면 일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돈이 없으면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의 수준에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 성경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수준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됐지만 그 성경 말씀은 우리의 수준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 책이 기록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으면, 행동하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봐봐요 여러분, 계속 제가 반복하지만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바칠 때 우리의 수준에서 그 책을 읽으면 이해돼요? 안 이해돼요? 안 이해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수준은 뭡니까? 그렇죠?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방의 도구로, 믿음의 그릇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기 원하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크게 이야기해봐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 그는 하나님의 수준에서는요,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말씀을 해석한다든지 우리의 수준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면요, 결단코 어떤 말씀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해될 수가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은 뭐냐? 은혜는 뭐냐?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성은 뭐냐면, 자꾸 제가 주장하는 거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그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찾으라는 것이죠. 사명은 뭐냐?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가는 게 사명이 아니야. 내 눈에 보기 좋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내 수준에서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면요, 어느 것 하나도 순종할 수 하나도 없어. 물이야. 근데 이 물을 뭐요?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갖다 줄 수 있어요? 못 갖다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이 물이 변하여 포도되는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적이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 하인들에게 이걸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되는 기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이 물을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봐봐요. 사람과 가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야, 마지막 남은 기름이야. 이건 도저히 줄 수가 없어. 자기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마지막 끼니가 남았단 말이야.
사르밧의 입장에서는 결단코 이걸 가지고 엘리야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르밧을 사랑하여서 이 사르밧에게 기적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에게 준 자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예, 하나님의 순위에서는 사르밧에게 이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우리의 수준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순종할까?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죠. 그렇죠? 우리의 선택인데,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중요한 영권이 필요하고 영성이 필요합니다. 왜? 이 네모난 머리털로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결단코 이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어머니 1대 허은아 원장님을 이어서 제2대 베델 비전 선교대 원장이 되었습니다. 예,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주로 하는 사역이 은사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제가 이 은사라는 이 은혜 코드, 은사의 불을 받을 때 저는 이것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역 말고 다른 사역을 진행하기를 원했고, 예, 이 사역 말고 뭔가 우아하고 고상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은사 사역을 하나님의 훈련받는 기간이 제가 20년 세월이 넘었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정말로 땅바닥을 기는 훈련, 눈물의 강을 먹는 훈련, 눈물의 빵을 먹는 훈련, 뭐 부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병부터 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 2016년도 6월에 느끼는 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해요입니다. 예,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대에 불어주신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일반 목회가 아닌 특수 목회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제일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식을 크면 그 자식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가장 행복하고 우리가 가장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고 가장 큰 힘을 딸 수 있는지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싶은 거야.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받는 단계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결단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단코 납득이 안 됩니다. 처음에 아픈 자를 치유할 때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어서 뭐 감기 질병 아니면 뭐 간단한 질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살짝 제가 처음에 안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의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반드시 알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내 안에는 아무리 파내어도 제 성이나 본성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교만이나 본성밖에 안 나와요. 파내도 내 안에 어떤 희망 코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 것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것은, 노래할 수 있으면 뭐냐면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냐면 내 안에는 어떤 힘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신 주님, 위로부터 부어진 능력, 그것이 최고란 말이야. 할렐루야. 옛날에는 통장, 이것이 나의 유일한 가치였고 유일한 친구였다면 지금은 하늘 곳,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부어진 힘, 하늘 능력, 하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이거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한계 안에서 해석했다면 지금은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코드를 내가 붙들고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날은 어떤 자가 나한테 와서 부원장께는 부원장님 기도해 주십시오. 부원장님의 안수를 받으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원장 되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제 믿음이 아니야.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의 병이 나은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전혀 나의 은사가 아니었어요. 예, 그분의 믿음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치유를
받은 겁니다. 점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떤 게 딱 이 영적 세계가 펼쳐지게 시작하게 되면, 아하,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는가. 이 예수의 권세가 있는데 이걸 너무너무 내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너무 제가 제한을 시키고 있다는 거야. 내 눈이 제한을 시키고, 내 경험이 제한을 시키고, 내 이성이 제한을 시키고, 내 상식이 제한을 시킨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계속 움직일수록 뭐냐면 이걸 다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론이야. 할렐루야. 예.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지시대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옛날에는 지시 받고 좀 생각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바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어떤 방향으로 일하시고 싶은 그 방향을 그대로 바로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바로 제가 선포하고 바로 지명하고 바로 불러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감동을 주셔서 감동 주신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옛날에는 고민했던 것들을 이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바로 즉각으로 즉시로 뭐요? 일하는 거예요. 이럴 때 현장에서 은혜가 임하고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현장에서 능력이 일어나고 현장에서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봤더니 내 사역에 어떤 변화와 어떤 패턴이 있었냐면요, 옛날에는 지금 보여지는 것이 다였다면, 이것이 100%였다면 이제부터는 지금 보여지는 것이 10%밖에 안 되더라도 여러분 내 안에 몇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90%. 그 90%라는 것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고 있는 90%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가치 안에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기뻐하겠습니까? 안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미래를 앞당겨서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내 환경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은혜를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위해서 지금 고난 받는 거 당연하다 보면 받는 겁니다. 예. 지금 눈물이 필요하다. 당연히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배고픔이 필요하다. 배고픔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배고픔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어. 이 이후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이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예배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호와 산에 여호와 이래로 예비한 뭐가 보여? 순양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브라함 같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야 돼. 기가 막힌 명령을 받았어. 기가 막힌 상황이라. 예.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선포해 줄 때. 그렇죠? 예. 그런 상황 가운데도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 가슴 가운데 들어온다면 여러분 뭐가 바뀌어요? 내 수준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수준에서요 명령 결단코 순종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지시 결단코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수준에서 딱 이걸 해석하기 시작하면 어떤 반응이 딱 나오게 되면 아하, 하나님께서 크게 예비할 것이 있구나. 지금 나의 신앙의 단계가 하나 더 올라가고 있구나. 어마어마한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할렐루야. 예. 필리핀 선교 치유 집회,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집회를 통해서 아하, 주님께서 원장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경험하겠구나. 할렐루야. 예. 그 자리에 함께 된 사람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경험하게 됐구나. 할렐루야. 그거는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 한산이에요. 그렇죠? 예. 그 세계를 경험하게 했구나. 그 세계를 다 경험하게 되면 나는 어떤 것을 계획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꿈꿀 수 있을까?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나를 뭐요? 흥분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나를 뭐요? 꿈꾸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뭐요?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과거를 다 이렇게 회상해 보시면은 다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시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있었죠. 기도한 산지 올라올 정도 되면 전부 다 구구절절한 사연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이 그 삶을 다 해석하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제 목회에서
은사라는 이 코드를 빼고 나면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이 은사 코드를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 자그마치 걸린 시간이 20년 세월이 넘었어요. 그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 나한테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걷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떻게 넘어져야 돼. 잘 넘어져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걸을 때, 걸음마 훈련할 때 처음부터 걸을 수 없어요. 제일 먼저 뭡니까? 넘어지는 훈련합니다. 넘어질 때 잘 넘어지는 훈련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제일 먼저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주와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주와 함께 뛰기 위해서, 내 건세가 아닌 하나님의 건세를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넘어지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잘 넘어져야 돼요. 잘 넘어지는 건 뭔지 알아요? 이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넘어짐이 끝이라고 느끼는 사람은요, 절망해요, 실망해요, 낙심합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는 뭐냐? 이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걷게 하기 위해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겁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 모두의 훈련은 뭐냐면 넘어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기 위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걷게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걸 몰라. 넘어지면 너무 속상해, 아파, 실망스러워, 낙심이 돼, 절망이 돼. 근데 인생을 고비고비 넘어가서 여러분과 제가 한 장중에 귀하게 쓴 발을 그때가 딱 오면, 아하, 그 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예, 나를 사랑하신, 나에게 부어주신 기가 막힌 주님의 은혜였구나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릴 때까지는 기필코 힘을 내셔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절벽으로 끝까지 죽이라고 밀어넣지는 않습니다. 그 죽일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새 길을 내십니다. 새 은혜를 부어주고 있어요. 영성은 뭐냐면, 옛날에는 현실이 중요했지. 근데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현실을 뛰어넘는 그 미래에 내 생활을, 내 삶을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떤 권사님하고 땅값 얘기를 한번 했는데, 지금요 양목 밑에 평지 땅보다 우리 산골짜기 땅이 훨씬 더 비쌉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 큰 대르변 땅값보다도 지금 우리 베델비드 성교단을 중심으로 이 산골짜기 땅이 훨씬 더 비쌉니다. 왜 비싼 줄 아십니까? 좋아 보이거든, 멋있어 보이거든, 살고 싶은 곳이 되었거든. 불과 3년 5년 전만 해도 이곳은 뭐요?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어떤 희망도 노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었던 이곳이 지금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땅을 살 수가 없어. 땅이 안 나와. 그만큼 여기가 뭐요?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있고 영의 키가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거 딱 뛰어넘었을 때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의 은혜 코드를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것이 여러분이 그림 안에 그림같이 펼쳐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돈도 아끼실 수가 없어. 예, 지금 몸만 보고도 괜찮아, 다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때부터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휘감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강물같이 쏟아지고 강물같이 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달려가고 진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영권이에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받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사업을 한 14년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업에서 부도가 딱 났을 때 저는 아하, 죽었구나.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아, 죽었구나 였습니다. 내가 밥도 제대로 이제 못 먹겠구나 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 인생을 딱 돌이켜보면요, 저는요, 제가 옷도 했잖아요, 그렇죠? 의류 사업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옷 한 벌도 못 입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디자인이 예뻐서 못 입고, 요거는 가격이 사서 못 입고, 요거는 최신 유행이라서 못 입고, 요거는 손님들이 좋아해서 못 입고, 요거는 색깔이 예뻐서 못 입고, 요거는 디스플레이에서 못 입고, 요거는 전시 상품이라서 못 입고, 요거는 반품이 잘 돼서 못 입고, 그렇게 찍어내면 입을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언제 아십니까? 주신 대로 입어요. 네, 주신 대로 받아요. 훨씬 더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으셔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사망의 골짜기 같을지라도, 그것이 완전히 죽음의 골짜기 같을지라도 아니야. 죽지 않아. 제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돈 없어서는 죽지 않아요. 은혜 없으면 죽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죽어요. 근데 돈 없어도 안 죽어요, 여러분. 제가 다 경험해봤어. 안 죽어. 다 살게 되어 있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뭐요? 먹이셔, 입히셔, 도와주셔, 살게 하셔. 아니, 특권 은혜를 부어주셔. 왜? 은혜가 있어 그대로 살아가거든. 그걸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죽어요. 믿음 떨어지면 죽어요. 기도 떨어지면 죽어요. 왜? 그때는요, 지금 현실밖에 안 보이거든요. 믿음 있는 건 뭐냐? 현실 뛰어넘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자 특권이 뭡니까? 현실 뛰어넘는 여호와의 예배는 은혜가 보이는데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춤출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지금요, 작년 1년, 올해 이제 상반기를 다 지나왔어요. 우리가 여기 입당한 지가 이제 1년 딱 반이 되었습니다. 짧으면 짧은 시간이고 길면 길 시간인데, 제가 1년 반을 여기서 사역을 뛰어보니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해요. 옛날에 구베델에서는요, 제가 굉장히 배웠습니다. 돈에 매이고, 상황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그렇게 매임이 많아요. 근데 여기 왔을 때는요, 하나님 홀로 쫙 받고 여기 왔을 때는요, 매임이 일단 없어. 사람에게 매이지가 않아요. 오늘 이 사람이 저한테 붙였으면, 아하,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이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떠나가요? 아,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까지였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려니까 하니까 어떤 것도 슬픈 것도 없어. 예, 힘든 것도 없어. 또 사람이 없으면 또 내일 나에게 합당한 필요한 사람을 동료한테 또 붙여주시겠지. 이렇게 믿으니까 또 괜찮고, 사람에게 매일 이유가 없고,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예. 옛날에는 통장이 들어오면 배배배배배, 이거 통장에 돈 없는데 어떻게 이 배들을 운영할 것인가, 이게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늘 만나가 있지 않은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 만남 받아보셨어요? 받아봤어, 안 받아봤어? 큰 소리 이야기해봐. 받아봤어, 안 받아봤어? 여러분, 하늘 만나를 받아보십시오. 통장에 돈이 문제가 아니야. 하늘 만나를 딱 경험해 본 사람은요, 통장에 돈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이 주님이 기뻐한 삶인가 아닌가, 그것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지 전혀 하등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싹 다 바뀌어요. 통장에서 하늘 만나러, 예, 사람의 메인 삶에서 자유한 삶으로 싹 다 바뀌어요. 옛날에는 큰 목회하고 싶었어. 뭔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예, 정말 도시에서 가서 개척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도 여러분 사실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할렐루야, 예, 여기서 내 뼈를 묻겠나이다. 이렇게 딱 믿고 뛰는 순간부터 이곳은 천국이 되는 거야. 이것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이것이 민족의 중심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뭐야? 시대의 중심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땅을 살 수 없어? 생각을 바꿔. 예. 땅을 구입할 수 없어요? 생각을 구입해. 하나님의 생각을 사세요.
사세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예, 평당 20만 원, 평당 50만 원, 평당 100만 원. 우리가 땅을 살 돈이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사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특권을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예, 돈 있는 사람은 그 땅을 막 사도, 여러분, 땅 따먹기 놀이 아시죠? 요거 내 땅이야 탁 따고 막 그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놀이 알죠? 그렇죠? 나도 그거 많이 했습니다. 막 지 땅이라고 지가 막 그려놔. 자기 땅에도 막 그려놔. 근데 뭐 해가 지면 그 땅 내려놓고 다 집에 가는 인생이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야. 인생에서 아무리 땅을 넓혀도 주님 부르시면 그 땅은 전혀 소용이 없어. 지금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땅을 사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사세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기도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야. 바보같이 땅 못 산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돈 없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사시라니까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수준에 다 읽어보십시오. 봐봐요. 몸에 거둔 시계 요단과 수위가 어마어마하게 높았는데 건너가라, 벗게 메고 들어가라 이럴 때 들어갈 수가 없었지. 상식으로는, 이성으로는, 경험으로는. 근데 벗개를 맨 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죠. 그쵸? 들어갈 때 요단이 뭐요? 갈라지죠. 자, 그러면 5단을 갈라지는 그 경험을 한 사람과 안 사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경험의 종교입니다. 아는 종교가 아니야. 알면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은 뭐요?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땅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움직이셔야. 아니,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이 베들레헴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할 때마다 주님, 당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것을 계속 읽는 작업, 그것을 계속 고민하는 작업, 그것을 계속 깨닫는 작업, 이것이 주님의 원장의 목회의 비법입니다. 아멘, 아멘. 땅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땅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는 뭐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사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죠? 예.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몰랐어. 근데 기도가 깊은 기도 속에 싹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로 들어와. 할렐루야. 이거만큼 여러분 귀한 게 없어요.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 하나님의 생각이 딱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과의 동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딱 사게 되면, 아하, 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딱 생각이 뭐예요? 바뀌어지게 되죠. 그렇죠? 생각이 딱 바뀌어지면 그때 뭐예요? 행동이 딱 바뀌어지고, 행동이 딱 바뀌어지면 뭐예요? 상황, 삶이 싹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에서, 사람의 수준에서 말씀 읽어보고 순종하려더니 하나도 해석이 안 되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병풍같이 열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수준이 뭡니까? 백부장 똑같은,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도 내 수하에 백성들이 있어서, 예, 부하들이 있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갑니다. 하물며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면 말씀은 그대로리라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이게 말씀에 뭐가 힘이 있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 해석하기 시작했더니 말씀이 다 믿겨져. 할렐루야. 예. 말씀이 다 믿겨지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아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군. 할렐루야. 예. 지난주 화요일 제가 사울 왕에 대한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정확한 지적이잖아요. 너무 우리 삶을 깨뜨리는 지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계속 임하니까 말씀이 좋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기쁨이 되고, 말씀이 응답이 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뭐요? 그때부터 삶의 열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을 봤을 때 이만하면 괜찮겠다, 이만하면 나 멋있는 사람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입장에 보면요, 아직까지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멀습니다. 여러분,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멀어요.
요만큼 훈련받고 또 요만큼 올라가고 또 요만큼 훈련받고 또 요만큼 올라가고 또 요만큼 훈련받고 또 요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삽니다. 아멘, 아멘. 마트 가서 물건만 사려고 하지 마시고, 백화점 가서 옷만 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사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생각을 딱 잡으세요. 딱 잡았다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묻지도 마, 따지지도 마, 계산하지도 마. 그냥 믿습니다. 이해하고 믿을 수 없어요. 믿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 어디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해 안 돼요, 상식으로는요. 믿고 나면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면요, 그때부터 뭐가 열어져요, 여러분? 길이 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권을 이용하십시오. 예수님의 권한을 해석하십시오. 오늘 그 특권을 주와 함께 이용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어떤 노래를 하고 있냐면, 이 산골짜기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5곳에 우리 배들을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해외 지부도 세우겠다는 하나님 앞에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보고 미치다 갈 거야. 이 시골 총구석에서 그게 가능하냐고 묻겠죠. 근데 그는 제가 기도로 뭐요? 하나님의 생각을 산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이 마트 가서 물건 사려면 뭘 줘야 돼? 돈. 그건 잘하네. 자, 돈을 딱 줘야 물건을 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살 때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눈물이 들어가야 돼.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야 돼. 예.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게 조건이야. 그거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응답이야, 여러분.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샀다면 이미 여러분 뭐요? 응답을 받으신 거야. 지금 그거는 뭐요? 시간과의 싸움이죠. 인내의 싸움이죠. 기다림의 싸움인 거죠.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샀습니까? 예, 휴지가 떨어졌어? 휴지가 필요해. 라면 떨어져서 라면이 필요해. 이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 믿는 싸움은, 예수 믿는 은혜는 하나님의 생각을 사세요. 지금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지금 다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있습니다. 야, 사랑하는 딸아, 야, 사랑하는 아들아, 이거 지금 내 생각이야. 너 기도로 이 생각을 사. 너한테 줄게. 너 이거 사고 요거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행해봐. 그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상만을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적, 능력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을 잡으란 말이야. 사란 말이야. 그리고 움직이란 말이야. 그래서 믿음은 뭐야? 믿음으로 누굴 움직여? 하나님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단에서 선포가 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선포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대한민국 5곳에 배대를 짓고 해외 지부를 개척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 생각을 제가 믿음으로 산 겁니다. 기도로 산 겁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생각이 누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 대한 최초 시행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나요? 자,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거 안에 생명을 걸겠다는 거죠. 그 생각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 내가 꾸민 게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산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다면 그 생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일 겁니다. 근데 믿음 통해서 누구게 된 거야? 내게 된 거지.
것들이 내 것으로 들어오는 이상 뭐가 필요해? 눈물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연히 필요한 거죠. 어려움 당연히 필요할 수 있어요. 배고픔 필요합니다. 예. 고난의 골짜기 필요한 거예요. 왜? 그냥 받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라면 하나 살 때도 돈 줘야 돼. 아이스크림 하나 살 때도 뭘 줘야 돼? 돈 줘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하늘 생각을 사는데 대가집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대가집을 하셔야죠. 예. 그냥 다 응답받고, 그냥 다 축복받고, 그냥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뭐요?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이 고난이고, 그 대가 지불이 눈물이고, 그 대가 지불이 연단이라면 당연히 뭐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거는 싫고 응답만 주셨어, 축복만 주셨어. 이런 경우는 어디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코스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예, 끝까지 뭐요?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은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은 20몇 년을 아버지 앞에 홀로만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셔요. 하나님이 좋으신 주님이셔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사는 거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오직 내 생각으로만 다 움직였어. 아니, 교회 다니지, 신학 전공했지, 예. 논문 계속 서제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범위 내에서 흘렀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로 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 생각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목사님 나보고 이래요. 여보, 다음에는 아프리카도 한번 계획을 해보자. 여러분, 아직 우리 김 목사님은 비행기 못하는 분이십니다. 하지가 타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니 보니까 아니야, 가겠다는 거지. 뭐요? 김 목사님 머리 위에도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은혜의 코드를 잘 해석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땅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요, 이 땅 다 우리 것이 됩니다. 아멘. 어차피 이 땅은 우리 죽을 때 다 놓고 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땅을 구입해도 여러분, 주님 딱 부르시면 싹도 가는 거야. 예, 생각을 딱 살면 그때 모든 천하 만물 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요? 누리는 삶이야. 누리는 삶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라는 거죠. 예, 주님께서 다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 하나 부탁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을 잘 견디십시오. 예, 훈련의 마지막 단계를 잘 넘어가십시오. 예, 요 단계 때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인간의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의 상식 가지고 부리지 마시고, 인간의 경험 누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십시오. 예, 하나님의 선포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집니다. 책임집니다. 아이를 임신을 하면 그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지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성령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이것이 사장되면 안 돼요. 없어지면 안 됩니다. 유산되면 안 되고요. 끝까지 지켜서 마지막에 귀하게 출산을 팍 해야 되는 거야. 그때까지는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은혜 문을 지켜야 되고, 기도의 건설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뭐요?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땅 살려는 계획 있는 분은 빨리 땅을 사세요. 여기 지금 산지에 땅이 지금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서 떨 발해내시고, 예, 땅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오늘 밤 생각을 사겠다 싶은 사람들은요, 오늘 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어마어마하게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생각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사기를 원하나이다. 저에게 주님 파십시오. 요구해. 예, 주님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파십시오. 예, 주님 제 눈물이 필요하면 제가 그 눈물 대가 지불하겠습니다. 그 생각 하나님 저에게
주시고, 저희 헌신이 필요하시면 그 헌신이 주님 앞에 대가집을 하겠사오니 그 생각을 저에게 넘겨주시고, 저희 헌신이 필요하다면 이 헌신 주님 대가집을 하겠사오니 주님의 그 생각을 저에게 넘겨주시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한번 잡아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져요. 상상할 수 없고 감히 기대할 수 없고 납득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대가 이곳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는 뭐요? 알파요. 그는 오메가요. 그는 시작이요. 그는 끝이고, 그는 가난케도 하시고, 그는 부유케도 하시고, 그는 죽이기도 하시고, 그는 살리기도 하시고, 그것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생각을 얼마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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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넘지 못할 산이길 한 번 더 부르고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땅 따먹기는 여러분, 그거는 저도 했는데 여러분 다 하셨어요? 여러분 노세하네. 우리 인생에 해가 다 저물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불씨 그날이 다 오면 다 내려놓고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이끄시는 대로, 가고자 하신 대로 다 가시면 다 됩니다. 우리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주님 우리 인생 길을 대신 걸어가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그 놀라운 주님을 다 함께 만나시길 이 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다시 한번 이 노래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이, 우리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길이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이 눈물에 내 입으로 참지 못해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길이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돼 우리 살아갈 길이, 우리 살아갈 길이 눈물의 골짜기
주님이 되신가요? 우리 괴로울 때 그거 하나 부르자. 괴로울 때. 여러분 인생의 구비구비를 한번 다 겪어 보시면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다 많았지만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드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내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말씀 좋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찬이 힘주시고 늘 지켜주. 눈을 드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내 주께만.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말씀 좋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세요.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내 주께만.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말씀 좋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찬인 힘주시고